사무엘상 31장.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으로 도망쳤다. 많은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았다. 사울은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네 칼을 뽑아 어서 나를 죽여다오. 어찌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부하는 겁을 내고 감히 칼을 빼들지 못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광경을 본 그 부하는 자신도 사울을 따라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를 따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또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읍을 점령했다. 다음 날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러 온 블레셋 군사들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울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장비를 취했다. 그들은 블레셋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 승리의 소식을 자기들이 모시는 우상과 온 백성에게 알리게 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두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 중 용기 있는 자들이 나서서 밤중에 벳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성벽에 매달린 시체들을 끌어내려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온 후 모두 화장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교훈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털을 다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자는 예배 때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권위의 표시로서 수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듯이 남자 역시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곧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는 여자에게 가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관습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분열이 있다고 들리는데 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를 가리려면 어쩔 수 없이 분파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먹을 때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 술에 취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겨 자기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스럽게 만들 작정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셔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빵과 잔이 주의 몸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 분별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주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미리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 주의 성만찬을 하는 일로 인해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은 내가 직접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9장. 그리고 그때 나는 그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는 소리를 들었다. 예루살렘 성읍에 벌을 내릴 집행관들아, 너희는 각자 손에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성전의 윗문길에서 달려 나오고 있는데 그들 각자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청동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제까지 법궤 위 그룹 사이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성전의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이때 주께서 그들 중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곳 성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양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깊이 탄식하며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도록 하라 하셨다. 그리고 내가 듣는 데서 주께서는 그 남아있는 다른 5사람들에게도 명령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저 사람을 뒤따라가서 예루살렘 성읍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쳐 죽여라. 닥치는 대로 마구 쳐 죽이되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마라. 늙은이든 젊은이든 처녀든 어린아이든 부녀든 아무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나 그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자,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주께서 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죽인 시체들로 성전의 모든 뜰을 가득 채워서 성전을 더럽혀라. 자, 가라. 가서 그대로 행하라 하시자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읍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쳐 죽이는 동안 나는 홀로 남게 되었다. 그때 나는 주 앞에 엎드려 크게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렇듯 예루살렘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쏟아부으시니 정녕 이스라엘 백성 중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멸절시킬 작정이십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 보아라, 이 땅은 피로 온통 물들었고 이 성읍에는 불의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내 분노대로 행하여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 오직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바로 그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돌아와 주께 보고했다. 주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시편 48편. 주는 진실로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곧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칭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 그 산은 높고 그 봉우리는 아름다우니 온 세상의 기쁨이로구나. 북방에 있는 그 산 곧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로구나. 그 도성에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일러주셨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보여주셨도다. 보라, 이방의 왕들이 떼를 지어 시온산을 쳐부수려고 몰려왔다가
주께서 계신 시온성을 보자마자 모두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떠니 그 모습이 마치 아이 낳는 여인의 격렬한 고통과도 같고 거센 동풍에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구나.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도성에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사실임을 확인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세우시리라.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칭송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고 주님의 오른손은 하시는 일마다 의로움이 가득합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올바른 판단에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 온 성읍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두루 돌면서 그 성을 살펴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그 성벽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요새가 어떠한지 잘 보아두어라. 그리하여 그 영광을 대대로 자식들에게 말해주어라. 이 도성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어라.